오늘 말씀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갖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이 아닌 세계명, 즉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의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원수 갚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는 새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속옷을 달라 할까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은 이 사람 속옷 달라는 거 보니까 변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변태 맞죠?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걸 볼 때 누가 고소하면서 속옷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삼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면서 복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문자가 갖는 윤리, 도덕적 측면을 능가하는 교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점 먼저 보시겠습니다. 본문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법적인 기준을 더 넘어가는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적인 완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대면서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이상을 뛰어넘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완벽함은 상대방이 속옷을 달라 하면 치사하고 정말 더러워도 그 속옷을 주면 그게 최상입니다.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게 최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은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즉,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함께 가주라. 다 같은 맥락인데요. 하늘나라 원리는 상대가 원하고 요구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좀 손해가 있더라도 복되고 기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 손해가 없어요. 치사한 일이 없어요. 주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거기서 더 이상 주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만족이 있고 내 행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잘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황당한 진리가 산상수훈의 새 말씀인데 기쁨으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어이없는 손해,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불이익 등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가 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손해보고 미련하게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침묵하며 고통을 주는 상대를 위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만이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마찰과 다툼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걸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내가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나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꼭 우리는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참 바보 같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교훈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옷을 갖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갖게 내주라는 이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할 여러분 목표 지점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낸 기독교의 성자가 드문 거예요. 얼른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폴리캅은 화형을 당했는데 죽지 않아서 여러분 칼로 목베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녀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썬다신이 있고 한국의 주기철 목사, 사랑의 원자탄 손영한 목사님 있습니다. 또한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 등 최근에는 광인 옥하눔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옥하눔 목사. 이런 분들이 생각나지만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지낸 성도가 수두룩하고 이들이 더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들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진정 기쁨과 감사로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겉모습만 그렇게 보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과장되고 잘 포장된 모습만 우리는 알고 보고 있었는지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렇게 순교자로 성인의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의를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 의도는 다른 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주님의 고귀한 명령들은 예수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해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욱더 지키기 어려운 불가능한 또 하나의 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이 폐지됐다 그러는데, 복음 안에도 율법이 있어요. 사랑의 계명 안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복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그 율법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계명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절로 나와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복음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게 된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율법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도덕적 잣대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 차원 앞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고 타산에 맞아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인정받기 원하는 동기로 할 때가 많죠. 근데 그나마 이렇게도 안 하면 막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지만 원수는 고사하고 이웃, 형제, 자매, 가족끼리 재산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런 거 솔직히 인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우리 모두는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이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복음 안에 있다고 기뻐했는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세 계명,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 앞에서 숨이 탁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보상론, 상금론을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게 된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이제 구원은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총죄의 심판이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열매로 10배로 축복하시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공하게 할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의 그 복은 이 땅의 세속적인 부와 능력과 명예가 아니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그 선행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발원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볕과 비를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때 받게 되는 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연히 나타내야 할 그 천국의 기질과 천국의 특성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얼마나 이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에요. 이것이 보상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특성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늘에 가서 멸리고 맞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것입니까? 복음이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빗나간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복음의 말씀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자 안에 있는 비유적인 뜻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문자적 의미를 일부러 도외시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비유와 상징의 의미와 원어적인 의미 또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여 이해하려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방법으로 성경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터득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나의 죄인됨을 들키게 하고, 또한 왜 내가 주님 은혜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며, 더 나아가 그래서 내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나 위에 죽어주신 사실이 실감나게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여 무릎 꿇게 하더냐 말입니다. 그런 지식들이, 이것이 아닌 것은 그냥 한낱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식이냐,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은혜냐, 이걸 어떻게 구분됩니까?
고린도전서 8장의 1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을 갖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느냐, 그 지식이 내 거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순의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도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지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유한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으며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계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은총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 칭의는 누가 있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 아래 있게 되었으니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버리고 누가 오리를 가져 하면 아주 심리를 가져오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내는 자는 이 말씀 지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못 지키는 자는 못 지키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비유와 상징이야 하고 안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왜 비유와 상징으로 푸냐고요? 그거 지킬 수 없는 말씀이요. 근데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거 지켜보라고. 그거 지키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그 부족함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부딪혀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직접 직면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말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럼 문제는 이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이 잘 지켜지느냐 이건데요. 물론 잘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지,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말씀하셨는지, 복음은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거네,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이제 너무나 쉬워, 그 율법은 그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 그건 심판이요 저주인데, 복음은 이제 아주 쉬운 거야.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네. 여러분, 율법을 범하면 저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어거지로라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너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 율법 지켰지, 하나님이 이거 안 물으십니다. 그런데 복음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손을 잘 씻지 않자 율법 세칙은 손을 잘 씻으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나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지켰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대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동만을 보지만 복음은 그 내면의 생각, 마음, 감정과 동기, 의도까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죄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키기 힘든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유방임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주님 은혜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이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도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중도 탈락이다 했으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막 사는 이유가 아니라 더욱 십자가 안으로, 그리고 더욱 은혜 안으로 숨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신율주의, 신율법주의 아니면 내가 구원과 성화를 지켜내야 하는 알미니안주의로 빠지면 더욱 위험한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겉옷과 속옷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이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니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마이크 끄면 어떡해요? 이런 겉옷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옷이 처음에는 겉옷과 속옷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겐 겉옷을 걸쳐 입게 되었고요. 그 겉옷은 매우 요긴한 것으로서 만일 전당포에 옷을 전당 잡히게 될 때는 그 주인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율법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고수자가 이 방법을 알고 하루가 지나도 돌려줄 의미가 없는 겉옷이 아닌 속옷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이 속옷은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럴 때 그 속셈을 알아채고 그냥 겉옷까지 내주어라,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속옷과 겉옷을 잘 챙겨 입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갖고 속옷은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속옷은 호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바느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으나 그 안에 감춰진 신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진리 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부성막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며 방주는 위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부르심, 그리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겉옷을 찢고 서로 나눠 가졌는데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았던 것처럼 그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의 진리가 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그 열심을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겉옷과 속옷으로 구분된 옷이 아니라 백마를 다시고 무슨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백마를 다신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성도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앞장서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거기서도 핏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망이 영원히 멸해지고 여러분은 사탄 마귀가 완전히 무종에게 발등상 아래로 완전히 떨어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분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진리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참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챙겨 입던 우리도 결국 하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는 겉옷과 속옷을 잘 챙겨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옷으로 늘 챙겨야 하는데 밤에 이불이 없으면 덮고 자는 이불 역할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옷은 나의 치부를 가려주는 아주 소중한 대속의 은혜, 율법이 아닌 복음의 핵심으로 잘 간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옷 자체는 속옷이나 겉옷이나 할 것 없이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여인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뭔가 여러분 긴장이 풀려서 그는 술에 만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벌거벗음이요 노예의 치명적인 수치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때 그 실수한 아버지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아들들이 어떻게 죄인을 대했는지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뭔 죄를 범했는지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노아 홍수 때 포도주를 먹은 것이 말씀에 취했다.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는 게 말씀에 취했다. 성령에 취했다. 그 벌거벗은 것은 에덴 동산에 같이 죄 없어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저는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실수한 거예요.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 허물을 어떻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덮어주느냐, 그것을 막 광고하고 막 그것을 공개하고 이러느냐, 지금 그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거와 똑같은 맥락의 사건이 신약시대의 요한복음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죄 지은 자, 범죄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사건이죠?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 거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냐?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는 현장에서 가늠한 거 맞아요. 돌로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이를 고발하는 너는 지금
그를 통제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를 심판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거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는 그를 심판하고 우리는 그를 비판하고 한다는 것은 나는 그러한 죄를 안 졌다는 전제예요. 근데 주님은 너는 더 줬어.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땅에다 글씨를 써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거기다 쓴 글씨가 무슨 글씨를 썼을까? 또 이거 가지고 또 연구를 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면 내 죄를 보라 해요. 너는 죄 안 졌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죄 졌어. 그러니까 보고 깜짝 놀래요. 다 도망간 거. 옷에 덮부심의 은혜를 입는다는 또 하나의 예가 나오죠. 룻과 보아스 나옵니다. 룻기 한번 우리 잠 찾아볼게요. 룻기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덮부심의 은혜. 구약성경 404페이지인데 여기는요. 룻기 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자취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라. 네. 루시 보아스 앞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 이 룻은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약속된 하나님의 씨의 그 자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코치했느냐? 룻기 2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코치합니다. 어떻게 하라.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옷은 주님의 덮으심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굳이 여러분 겉옷과 속옷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리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말씀이 율법과 보험으로 쫙 쪼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나누어 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속 진리, 속옷을 복음이라고 하고 겉 진리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여러분 말씀을 외형적이고 문자적이며 율법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다가도 말씀의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더 융숭 깊은 복음, 즉 문자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함께 어떤 법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게 되며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제일 중요한 곳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말씀의 문자적 이해와 율법적 사고를 탈피하여 복음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굳이 환난 날에 벗어버려야 할 겉옷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서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한 것이며, 마가복음 10장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게 될 때 예수에 대한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메시아관을 떨쳐버리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가 여러분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때 소경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바로 이 바디메오가 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는 예수께 나오면서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뭐라고 외쳤습니까? (47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아주 복음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 거지는 그냥 예수요, 그냥 주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 눈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기복적인 어떤 병만 고치고자 하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구세주이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든 그는 깨달은 겁니다. 이를 깨닫게 하신 것이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는 뭐를 원합니까? 자비를 베푸소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그냥 눈 떠서 그냥 사물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52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예. 구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조용기 목사님 설교한 것이 있어요. 설교를 한참 들었습니다. 참 그 설교를 들으면서 현대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설득력 있고 이렇게 흡입력 있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참 탐복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났는데 왠지 좀 찝찝해요. 참, 이 조용히 목사님은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부르짖음, 그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도 사모해야 된다. 그 겉옷을 벗어 던졌듯이 우리도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인 설교입니까? 근데 뭐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걸 보던 것이 내가 주인이에요. 내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스스로 꽁꽁 싸매고 있는 이 가식과 위선과 체면 등 자기 포장의 가면이 벗겨져야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나 때문이었다는 그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영적 눈이 띄워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위해 오신 예수,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 내 병 고쳐주는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왜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인지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깨닫게 하신, 그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분, 그로 하여금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게 한 그 주님의 그 행하심, 그 주님의 은혜가 더 강조되었다면 아마 오늘날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었는데, 세 번째로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속옷을 갖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게 전도용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구원의 의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율법의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율법이 폐기되면 여러분 율법주의, 율법적인 구원론이 문제인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춘천의 모 교회 이제 십자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만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이들의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십자가 만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십자가에서 만났다는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십자가 예수를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 예수예요. 그 예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를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성령으로 만났다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렇게 믿었다면 그 예수가 부활이요, 그 십자가가 부활이요, 이것은 하나예요. 이것은 분리되는 자체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 분리된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인간은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겉옷 속옷 나누듯이 구원과 칭의를 나눕니다. 속옷만 갖고자 원하는 것은, 이걸 풀어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칭의는 행위로 받아야 한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상급은 내가 받는다는 뜻에서 속옷만 구하는 거예요. 속옷만 은혜로 받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충성으로. 그래서 여러분 상급이 나오고 면류관이 나오고 개털모자, 소털모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고독과 함께 갖지 않으면 그건 반쪽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와 구원과 칭의와 구원과 상급,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구하면 그건 너를 보호할 수 없고 온전한 진리가 아니므로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서 온전한 진리에 이르게 하라,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거는 반쪽 진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지. 바울이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고소하는 자가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드는 자에게 그가 복음을 달라고 할 때 내가 주기 위해서 받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 그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복음은 하나구나, 다른 것이 아니네, 진리는 하나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구원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가지고 9가지가 나옵니다. 9단계.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4가지로 간출입니다. 그리고 과거형으로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그랬죠.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장 20절. 아니면 20절이 아니고 30절. 로마서 8장 30절.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9단계를 4단계까지 줄여놨는데 이 4단계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황금사슬이라 하나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을 하나로 줄이면은 29절, 그들이 누굽니까? 29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사랑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고 영화롭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딱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 바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랬어요. 예? 새 계명인데 그게 옛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겉옷 속옷 이야기는 복음을 나누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겉옷과 속옷의 말씀, 첫째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영적인 의미, 그리고 전도의 의미, 네 번째 은혜적인 측면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너는 겉옷까지 줘라 하시면 주님이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 물질이 있어도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생명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여러분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산상순의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는 속옷을 구하는 것 같이 그저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지옥까지 않게만 해주세요. 이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 영생을 거저 주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하나로 우리를 연합시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만 그것을 잃어버려 얼마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라 하잖아요. 복귀라 하잖아요. 원래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그 이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회복이 복귀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이 지상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과 동일한 방불한 그런 여러분 생명의 생명체를 가지고 육과 영이 하나 되어 하늘의 부활체가 되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데 천국에서는 달마다 생명 과실을 먹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는 다시 법이 지배하지 않고 무엇을 하면 안 돼, 하지 마라가 아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과 감사와 찬송과 예배,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6천년 7천년 동안 그 독생자까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는 나라가 천국이 이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나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 되는 복음 갖고 계십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리아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로 주여 마리아로 더불어 나 좀 도와주라고 명하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 예수 복음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주지요. 이것이 없으니까 엉뚱함을 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받고 은혜 안에 머물면 곧 사랑의 빚진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이 없으니까 맨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기 능력의 극대화로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뱀의 암시 효과입니다. 세상 부귀, 영광, 권세, 성공주의의 노예가 되어 헐벗게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하나가 된, 그리고 암과 밖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줄 수 있는 이 복음이 있습니까? 이 생명이 있습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했는데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둘이 하나가 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이 사랑의 이 진리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이 샘솟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주셔야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들이 될 수 있사오니 오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물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진리가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만나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와 짝짝꿍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5장 찬송 오늘 축도하심으로 예를 마칩니다.